근데 지금 현재 앞에 있는 아이가 굉장히 웃고 이렇게 하는데 또 좀 소리가 시끄러운데 좀 조용히 해줄 수 있도록 옆에 있는 분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집중이 조금 덜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짧은 시간이에요. 50분이라는 시간. 물론 말씀을 많이 하면 이해하기가 쉽죠. 근데 또 말을 많이 하면 뭐가 와요? 우리 생각이 번잡해질 수도 있는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조금 말씀을 좀 가지치기를 하고 핵심만 얘기하니까 꾹꾹 눌러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생각 갖지 마시고 또 마음을 헛하는 데 두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해서 꾹꾹 눌러서 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말씀 자체에는 이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패부를 살펴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바꿔버립니다. 단 마음을 여러분이 정말 집중해서 열고 들으시는 조건이 필요해요. 이해 가시죠? 잠시 기도할 수 있도록 먼저 하기 전에 마가복음 1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잠깐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5절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여기 때가 찼고 구원받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기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회개, 복음,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 회개 없는 믿음, 회개 없는 복음은 그 사람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이게 진짜 기가 막힌 정말 암 3기 환자도 이 약만 가지면 고칠 수 있는 좋은 약이라도 본인이 싫으면 어때요? 안 돼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내 죄를 깊이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하나님 없이 살아온 그 날들을 돌이키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 없이 내가 정말 형편없는 하나님 앞에 끔찍스럽고 저주스럽고 돌이킬 수 없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까? 복음이 그 눈앞에 진주처럼 있는데 그 복음 말씀이 자기의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잠깐 여기서 복음이 무슨 뜻일까요? 기쁜 소식 맞습니다. 복복자 소리엄자 복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이제 오게 되고 이 복음을 어떻게 한다? 믿으라고 하시죠. 듣는 자들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한다? 마음 가운데 복음의 기쁜 소식을 깨닫고 이런 뜻이구나. 이게 기쁜 소식이네. 나한테 굉장하네 하면서 복음을 깨닫고 믿으면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끝입니까? 어떻게 되죠? 네,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천국을 열심히 노력해서 갑니까? 2번. 믿음으로 갑니까? 믿음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갑니까? 믿음으로 갑니까? 십계명을 율법을 달달달 알고 행하고 지킴으로 갑니까? 믿음으로 갑니까? 이건 주일학교 때부터 수많은 사람 다 기독교 아닌 사람들 있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불교 신자들도 천국을 어떻게 가요? 어머는 믿음으로 가요. 대충 지식적으로라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되느냐? 우리는 제가 따져보니까 인간은 어떤 죄이냐면 약 15가지의 죄인이더라고. 쫙 보면 버러지 같은 죄인, 구더기 같은 죄인, 썩은 죄인, 날 때부터 출생죄인, 모태에서부터 모태죄인, 원수 같은 죄인, 짐승 같은 죄인, 짐승만도 못한 죄인. 이래가지고 쫙 15가지. 우리 인생이 회개하려면 회개해야 복음이 나한테 복음이 되는 것이고, 이 복음이 왔을 때, 들었을 때, 귀로 들었을 때 내가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죠. 첫 단추. 여러분, 인간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이라 했어요. 그냥 썩은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설거지하고 그 음식물 찌꺼기 버려보신 적 있죠? 많이 버려보셨죠? 그러면 그것을 버릴 때 어떻게 버려요? 그냥 물 질질 새게 해서 그냥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비닐로 한번 씌우고 그 다음에 또 한번 씌우고 안 새게.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품에 안고 가지요. 그러면 어떤 가방 속에다가 성경 가방 속에 넣고 갑니까? 어떻게 가요? 안 흘리게, 그것도 냄새 안 나게, 가까이 하지 않게 이렇게 가서 어떻게 해요? 뚜껑 열 때, 음식물 쓰레기 뚜껑 열 때 어떻게 열어요? 손가락 끝으로 탁 열고, 그러죠? 이것을 끝으로 이렇게 가지고 예. 어떤 사람은 비닐로 채 넣어버려. 원래는 분리수거 해야죠. 예. 막 냄새가 막 코를 찌르죠. 향기롭죠? 맡을만하죠? 여러분, 이 쓰레기는 어디 다른 데 쓸 데가 있나요? 물론 거름에다가 이제 땅에다 해야지 거름으로 쓸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아무 쓸 데가 없어요. 집안에다 어디다 둘 수 없어요. 버려지는 존재예요. 만물보다 심히 썩은 것이 바로 뭐다? 우리 마음이에요. 내 마음.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깨달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나는 죄인 아니대. 근데요, 여러분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 거울같이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은 612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졌는데 그걸 딱 두 줄로 세우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다? 네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래. 그렇게 하실 분 계십니까? 그렇게 살아온 분 계십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또 내 이웃을 어떻게? 대모초. 어떤 사람 나는 거짓말도 안 했고요. 나는 싸운 적도 없고요. 나는 사기친 적도 없고요. 나는 살인한 적도 없고요. 아이고 막 잘났어요. 너무 잘났어요. 근데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주님이 그 말씀이 5조부터 10조까지가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잖아요. 예?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다 이거 그렇죠? 거짓말하지 말라.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래. 그러니까 어떤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하니까 내가 그것도 지켰대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신 분 계십니까? 없죠?
근데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가 뭔지 몰라 그 사람은. 자기가 지금. 그러면 제가 간단한 얘기로, 여기 어린 학생들은 잘 모르겠는데 어른분들은 이해할 거예요. 차 타고 가죠. 차 운전하죠. 자, 운전하다가 가다가 내 앞으로 차가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럼 어떻게 순간적으로? 아이고 사랑스러운 이웃이요.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운전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어떻게 해요, 위영문 형제님? 아, 정말 정직한 표현이에요. 정말 정직한 표현. 그냥 탁 나오는 거예요. 지금 단편은 내가 지금 딱 한 가지만 얘기했지 내가 시간 관계상 다 말할 수 없어요.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다 하는 겁니다. 죄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썩은 죄인입니다. 냄새나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죄인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죄악의 종자기 때문에 심는 대로 늘 죄악의 종자기 때문에 죄악을 열매로 맺습니다. 아무리 열매를 맺지 않으려고 해도 이 죄를 열매로 주렁주렁 맺는 죄악의 종자고 죄악의 나무입니다. 저는 근본이 뿌리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에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분을 믿게 하시고 그분을 마음에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죠? 그럼 이 복음이 뭘까요? 아까 복된 소식이라고 단어를 정했어요. 근데 이 복음이 도대체 뭘까요? 복음. 복음이 뭐죠? 성근이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응?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이 복음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제가 우리 아버님이 허자 주자신데 저는 허자 주자분의 자녀예요. 근데 지금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저는 2번 태어났어요. 2번 났어요. 거듭났어요. 아멘. 거듭나는 뜻이 뭔지 아시겠죠? 여기 한 번 난 분 계십니까? 여기? 거듭나지 못한 분. 2번 나지 못하신 분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이에요. 이분들은 죽으시면 지옥 갑니다. 불타는 지옥에. 죄송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이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 신구약이 이렇게 큰데, 이렇게 두꺼운데 이게 그 하나님 다 말씀이 이게. 그렇죠? 그럼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냐?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열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꼭 그 터미널까지 가야, 끝까지 가야, 마지막까지 가야 깨닫는 사람도 구원받는 사람도 있지만 말씀을 듣는 중간쯤에 가가지고 다 깨닫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어요. 이해 가십니까? 10분쯤에 구원받는 사람 있고 20분쯤에 구원받는 사람 있고 마지막 끝날 60분 딱 됐을 때 구원받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으니까 깨달으면 깨닫는 게 바로 뭐다? 믿는 거예요.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 출생하는 날, 하나님 자녀로 태어난 날, 거듭난 날, 깨달은 날, 믿는 날, 깨달은 날. 깨닫는 거, 믿는 거. 믿는 거 뭐예요? 깨닫는 거.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믿는 것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에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10년, 20년 어느 정도 누적 환산 점수가 어느 정도 돼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그것이 믿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님을 갖다가 마치 열심히 섬기며 마치 조상을 섬기는 것처럼 열심히 섬기며 봉양하고 이런 것이 마치 믿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절대 그거 아니에요. 믿는 것은 뭐다? 깨닫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1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이 복음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진도를 다 빼려고 막 하다 보면은 말이 꼬이고 여러분이 헷갈려져 버려요. 그래서 다 못 끝내도 좋으니까 저는 천천히 하겠습니다. 많은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한 말씀이라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의 아들에 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자, 이 복음이 뭐라고요? 그의 아들에 대해서 어디다가? 성경에다가 약속하신 것이다. 자, 그의 아들은 뭘까요? 그의 아들은 누구 아들이에요? 천사의 아들이에요? 아, 하나님 아들이구나. 하나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보다 조금 좀 이렇게 격이 떨어지나요? 하나님 아들은 어떤 분이냐면 아들이신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에요. 동등한 위치예요. 그러나 서로 위치의 그 위치 공간이 달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똑같은 수준의 하나님이세요. 같은 급의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위치가 달라요. 그러나 누가 더 높고 낮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 이분은 바로 한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아시죠? 근데 하나님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에게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 아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칭찬하고 높이셨어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또 아들 하나님은 하나님을 순종하시고 서로가 긴밀하게 그 역할을 하신 거예요. 이해 가시죠? 역할적인 측면에서 위치가 좀 이렇게 다른 역할을 한 것이지 상하, 고하 이게 아니에요. 높낮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알았죠? 자, 아들 하나님에 관하여 어디에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경 어디 코란에다가 사서삼경에다가 어디다 있어요? 성경에. 다른 종교 경전 이런 데 있지 않아요. 오직 성경에다가 미리 어떻게 해요? 약속해 놓으신 것이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이 복음에 있어서 이 약속이 복음인데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핵심이 뭐예요? 빠져서는 안 될 가장 핵심. 약속은 약속인데 뭘 약속한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해 보세요. 글자를 정확하게 여기에 암호를 해독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뜻을 정확하게 한번 해독해 보세요. 여기에 능력이 있어요. 자, 그의 아들이라 했죠? 약속하셨죠?
뭐에 대해서 약속했어요? 아들에 관해서 약속했다고요. 그럼 이 약속의 핵심, 즉 약속은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고요?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아들이요. 하나님 아들에 대해서 한 거예요. 알죠? 예, 공자님에 대해서 성경이 미리 약속한 거 아니요. 그렇죠? 예, 부처에 대해서 한 게 아니에요. 불경에, 여기도 불경에다가 해놓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먼 미래에. 근데 그것이 진짜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 아들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미리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성경을 봐야 돼. 그럼 성경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지 근거가 있는 말인지 그 사람 말이 그 사람 그거 아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은 약속인데 복음의 핵심은 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데 이 아들 하나님이 진짜 아들 하나님이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냐 하는 것은 그 어떤 존재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냐 하는 것은 뭘 볼 수가 알 수 있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에 미리 약속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연대기 성경 하고 계시죠? 성경에 미리 약속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성경은 오실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고 구약은 신약은 뭐예요? 오신 하나님.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오실 그리스도, 오신 그리스도.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 이해가시죠? 자, 성경의 주제는 다 같이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경의 목적은 성경의 목적은 달라요. 네. 그다음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미리 약속해놨다 있죠? 그럼 봅시다. 그럼 어떻게 약속이 됐는가? 여기에 여기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한 1000년 여기 2000년쯤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배우셨죠? 연대기 성경에서. 이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제단에 드리려고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죽였어요? 못 죽였어요? 못 죽였죠. 죽어야 될 대상은 누구죠? 아들 이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삭 대신에 누가 죽었어요? 수풀에 걸린 뭐예요? 양이 죽었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자꾸 미리 하신 그 말씀을 얘기하는데 여기 이게 뭐냐면 커튼이 이렇게 있어요. 커튼이. 근데 뒤에 있는 사람이 커튼이 있는데 누군지를 모르겠어. 누군가 있어. 근데 흐리해. 검은 그림자만 보여. 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려. 그러죠? 근데 점점 조명을 비춰주고 하면서 서서히 그 윤곽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나중에는 커튼을 확 제쳐버리니까 거기에 한 인물이 딱 정확하게 보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 이 복음에는 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성경은 미리 이렇게 커튼 색에다 딱 숨겨놓고 이 하나님 아들 숨겨놓고 미리 서서히 조명을 점점 밝게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있던 점점 조명을 밝게 하면서 딱 보여주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어요? 커튼을 갖다 확 제낀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오늘 사실 그 주제예요. 근데 저는 지금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200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또 그러면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이때 무슨 일이 있었죠?
가죽옷 사건이 있어요. 가죽옷. 가죽옷은 뭐냐면 들어보셨죠?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어땠어요?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했죠. 근데 그것이 온전히 가려지는 옷이 됐어요? 못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못 된다? 근데 그건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만든 방법, 꾀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자, 수풀에 걸린 양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한 이때쯤 이제 여기서부터 한 500년 정도 흐른 때 무슨 사건이 있냐면 유월절 양이 있어요. 유월절 양.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그 애굽에 종살이 할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 장면에서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초태생,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처음 낳은 장자나 초태생을 다 죽여버렸어요. 모조리. 여기서 예외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뭐냐면 양을 잡아서 그 양을 먹을 그 집에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다 피를 뿌려라. 그리고 그 안에서 먹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걸 보고 뭘 보고 그 피를 보고 피가 있으면 넘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장자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뭘 봤다? 피를 봤다. 그렇죠? 유월절 양. 이해 가시죠? 그래서 너물류 건너롤 이렇게 유월절 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도 돼가지고 한 이 정도 돼서 이때쯤 해서 뭐가 있어요? 또 500년. 또 그 뒤에 성막 제사가 있어요. 성막 제사.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해놓고 거기서 사람들이 죄를 범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 뭐 했어요? 제사를 드리는 성막이 있었어요. 이때도 죄는 사람이 짓고 누가 죽었어요? 짐승이 죽었어요. 그래서 성막 제사에서 짐승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가죽옷, 수풀에 걸린 양, 유월절 양, 성막 제사 공통점. 아이고 맞습니다. 뭐죠? 피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이런 것들이. 피가 있다. 또 피는 뭐가 있어요? 피라는 것은 흘리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생물이 희생이 당하죠? 희생당함으로써 우리들의 죄가 어떻게 되죠? 사람들의 죄가 용서되죠? 그럼 용서받은 것은 뭐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죠? 구원받으면 기뻐요? 슬퍼요? 기쁘죠? 이게 기쁜 이것은 소식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뭔 의미가 있어요? 자, 이런 걸 딱 보면 뭔 의미가 있어요, 또. 자, 여기 한 이 정도, 한 3,000년 정도 거슬러 올라가는 무슨 사건이 있는가 힌트를 드릴게요. 자, 이거 보니까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공통된 특징. 이 특징들이 다 그의 아들에 관해서 말해주는 특징들이에요. 그림자적으로 싹. 뭐죠? 이때가 노아의 홍수 있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인이 30억 명이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 29억 9,999만 9,992명이 다 죽었어요. 그 나머지 8명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여기서 갈렸어요. 하나님의 뭐가 있는 거예요? 자, 희생, 피,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 가죽옷 저절로 얻어져요? 짐승을 잡아다가 가죽을 벗게 하죠? 자,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자, 우리 사람 입장에서 보면 복음이죠? 근데 얘들 입장에서 보면 성막 제사 쓰지는 성막 제사 속죄양, 여기 가죽옷 이름으로 짐승의 죽음. 이들 아들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이것은? 응? 심판이요. 죽음, 심판이라고. 그렇죠? 노아의 홍수는 심판이라고. 소돔과 고모라 성도 심판이라고. 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이건 이 심판을 누가 받아야 되죠? 숯불에 걸린 양 대신 이삭이 누구예요? 이삭이 받아야 될 것이죠. 원래는 심판을 하나님 앞에. 근데 뭐예요? 숯불에 걸린 양이 대신 죽었잖아요. 그러죠?
대신 희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들은 심판을 받고 우리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고, 노아의 방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가 하면 그 방주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심판을 받지 않고. 삶과 죽음과 복음과 복음의 반대 뭐예요? 슬픈 소식, 비보가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아시죠? 그 다음에 어린 양, 아벨의 어린 양 제사가 여기 또 있잖아요. 창세기였대. 아벨 제사. 아벨의 제사 들어보셨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 누구 제사를 받아들였어요? 아벨의 제사 받았어요. 이것도 특징이 있죠? 뭔 특징이 있어요? 피, 죽음, 희생, 죄용서, 구원, 다 공통 특징이 있잖아요. 이런 특징들을 갖춘, 이런 특징들은 바로 그의 아들에 관해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특징이 있어야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짜 구원자다는 뜻이에요. 이해 가시죠? 내가 구원자다 해놓고는 이런 특징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그 사람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메시아가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막 그런 사람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데 간단해. 분별해 볼 수 있는 방법. 이게 있냐 없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심판은, 인간의 심판이 누구에게 전가된 거예요? 이 양에게, 이 짐승에게 전가된 거예요. 이해 가시죠? 심판이 그냥 유야무야 없어진 게 아니야.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믿는 사람도 심판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심판은 똑같이 옵니다. 믿는 사람도 죽습니다. 믿는 사람도 고통이 옵니다. 불행이 옵니다. 다 옵니다. 그러나 그가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이것이 또 특징이 있어요. 다 뭐죠? 특징이? 공통된 특징이 또 있어요. 뭐죠? 자, 가죽옷을 누가 준비했죠? 아담이 준비했나요? 노아 방주를 누가 제시했나요? 하나님이 제시했죠. 구원의 방법. 그러죠? 네. 수풀에 걸린 양은 누가 준비했나요? 네, 하나님. 유월절 양은 누가 제시했나요? 아, 그렇구나. 그럼 사람의 방법이 아니네? 사람이 만든 게 아니네? 그렇죠? 그 다음에 성막제사는 누가 제시했나요? 누가 구상했나요? 하나님의 구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다? 다 안 나오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이 제시한 거, 하나님의 일, 누구 일이에요? 이거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누구 공로다? 예? 하나님의 공로예요. 인간은 여기에 아무것도 개입된 게 없어요. 그러죠? 자, 이 가죽을 벗겨진 이 짐승은, 이 생명은 누구 거예요? 이 짐승의 생명이? 누구의 거예요? 소유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네? 다 하나님 거라고. 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이 있어요. 그의 아들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희생이 있고 피가 흘려지고 죽음이 오고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보내심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런 존재, 이러한 세 가지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하나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네. 자, 그러면 누가 진짜 그리스도 구원자, 진짜 하나님 아들인지 보려면 성경의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성경의 지지. 자, 하나님의,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후손. 무슨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자, 이 세상에 여자의 후손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들 누구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이죠? 우리는 아버지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후손.
모든 인생은. 근데 여자의 후손이어야 돼. 그래서 1번 특징, 2번 특징, 하나님의 아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그 특징이 뭐다? 하나님 아들. 아들 하나님이 이시야 되고, 즉 그분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리스도는 누구다? 하나님만이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자의 후손이어야 된다. 남자의 씨를 받지 않은 정말 의로운, 죄가 전혀 없는, 출생죄인이 아닌, 모태죄인이 아닌 그러한 분이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 여자의 후손이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여자의 후손이라고 막 했어요. 옛날에. 그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기가 여자의 후손이래. 저 사람이 여자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저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여자의 후손이고 구원자다, 그리스도다 하면서 그를 쫓게 했어요. 근데 가짜죠. 왜? 사람 남자의 씨를 이어받았으니까.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지 아닌지는 성경에 미리 약속해놨기 때문에 성경이 지지를 받아야 되고, 성경 이사에서도 보면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처녀가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래. 임마누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과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삼일체 하나님 중에 이분이 한 분 아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있대. 그럼 사람과 함께 있으려면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것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1절만 보겠습니다. 1절. 신약성경 첫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네요. 근데 그 뒤에 그리스도가 되네. 그리스도는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 예수란 말도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의 타이틀, 호칭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크리스토는 기름 부은 자다 뜻이에요. 메시아다. 기름 부으면 뭐냐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뭐다고요? 구원자. 다 같이 구원자.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뭐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적혀 있죠. 아주 지루할 정도로 많이 적혀 있는데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은 뭐라고 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까지 딱 됐죠. 그러면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으니라 이렇게 딱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대. 그럼 요셉은 누구의 남편이에요? 마리아의 남편이에요. 마리아의 남편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렇죠? 부부간이에요. 그러면 일단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으니라 이렇게 돼야 되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요셉은 온데간데 없이 사로잡을 수. 남자 요셉은 어때요? 사람인 남자 요셉은 어디로 갔어요? 온데간데 없고 뭐예요? 요셉을 낳았다 해놓고 요셉이란 말은 쏙 빠지고 뭐만 남았어요? 마리아에게서, 처녀 마리아에게서, 처녀라는 이 자궁, 처녀 마리아의 자궁을 통해서 그냥 반만 사용한 거예요. 그냥 자궁을 통해서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구원자라고 칭하는 누가 났다? 누가 났어요? 예수가 나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나신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여기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이 예언대로 진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누가 났어요? 예수님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처녀는 처녀로 나왔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일까요? 여자의 후손일까요?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를 나타내는 이런 이렇게 미리 예시해주는, 미리 나타내주는 특징을 보여주는 이러한 특징 중에 가장 1번, 첫 번째,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에서 박살내서 완전히 패배시켜 버릴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단 마귀에 붙잡혀 있는 죄인들을, 인류를, 사람들을, 나를, 너를,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복음이에요? 슬픈 소식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돼. 그 구원자는. 근데 아들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 났어요? 스스로 그냥 나셨어. 어디를 통해서? 마리아라는 여자의 몸을 통해서 그냥 나온 거예요. 남자 씨를 받지 않냐고. 성령으로 잉태했어. 성령으로 나신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러면 죄가 있다 없다? 남자의 그 더러운 죄 씨를 유전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스스로 오신 거예요. 다른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 부처님이든 마호메시든 공자님이든 석가모니든 또 소크라테스든 다 뭐예요? 그 분의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는 태어나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태어나졌어요. 그리고 죽어서 다시 살지 못했어요. 맞나요? 태어나진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태어나진 게 아니라 스스로 그냥 오신 거예요. 여기 나신 거란 말이에요. 죄 없으신 의로우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같이 따라서 해보세요.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여기 가죽옷은 누구의 죄를 해결해 줬죠? 여기 가죽옷 누구의 죄를 해결해 줬죠? 네? 아담과 하와죠. 노아 홍수 때 노아의 방주는 누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줬죠? 누구의 구원을 해결해 줬죠? 노아의 8식구. 여기 수풀에 걸린 양은 누구의 죄를 해결해 줬죠? 이삭. 유월절 양은 누구의 죄를 해결해 줬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중에서 뭐예요? 특별히 피를 바른 사람들. 그러죠? 성막제사도 범죄한 그 해당 아무개 죄를 용서해 줬죠. 근데 여기 예수는 어떤 거예요? 예수님은 보라, 뭘 지고 가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이것의 세 번째 특징,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나타낸 특징 중에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 예수님에게 대해서 침례 요한이 하는 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누구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 누구의 어린 양? 하나님을.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은 누가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거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아들 예수님은 예, 아버지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자, 아담부터 마지막 계시록 끝까지, 이 세상 마지막까지 세상이 나요? 세상 아니 나요? 세상 아니죠? 세상 밖에 아니고 세상 아니죠?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의 죄를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있죠. 이 시대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있죠. 지금 이 구약시대 때. 이 사람들의 죄도 어때요?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으면 어때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으면 이 사람 다 헛방이야. 구원은 끝이야. 아무것도 필요 없어. 실체가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이 실체가 없는데, 복음의 실체, 핵심이 미래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 이것이 바로 그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바로 복음의 실체인데, 이게 없으면 이 그림자들은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누구를 믿으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요. 예수란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나 그걸 잘 모르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셔요? 나의 주인이셔요? 나의 그리스도예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연대기 성경 가장 1강에서 성경이 사실이다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우셨죠? 예, 성경이 사실이고 사실인 걸 배웠어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걸 배웠어요. 근데 저는 딱 한 가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성경은 사실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은 진짜 진리다 하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신지 아니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가장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가장 마지막 절이 있죠? 있나요 없나요? 있죠? 네, 자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자 시작. 잠깐만 누가복음 19장인데 그 말씀이 나와요? 잠깐만요. 19장이 아니네. 19장인데 10절이네요. 아니 잠깐만.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자, 인자는 뭐냐면 사람의 아들. 하나님인데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제가 언젠가 농협 앞에서 익산이었어요. 군산이었나? 군산. 수성동 농협 앞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황급히 막 CD 현금 출납기 쪽으로 막 서둘러 은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뭔 일이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그랬을까요? 맞습니다. 막 얼굴이 상기돼가지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돈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돈은 누구의 돈일까요? 휴대폰을 놓고 갔어요. 지갑을 놓고 갔어요. 막 황급히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잃어버린 물건의 주인은 누굴까요? 절까요? 은행 직원이나요? 누구죠? 누구죠? 찾으러 간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 보세요. 제가 물건을 잊어버렸죠. 저도 은행에다 돈을 인출시켜 놓고 그 종이 똑지만 딱 빼가지고 영수증만 빼고 그냥 간 적이 있어요. 그래 허겁지겁 돌아갔어요. 어떻게 큰일 났습니다. 이거 내 돈을 안 빼갔어요. 통장만 빼간 거예요. 그냥. 예? 돈 찾으러 갔다가 통장만 빼가지고 온 거예요. 돈은 그대로 넣고. 이 돈은 누구 건데? 내 건데. 그렇죠? 허겁지겁 찾으러 간 거예요. 자, 물건이 잃어버렸다는 것을 가장 먼저 그리고 유일하게 알 수 있는 존재가 누굴까요? 그 물건의 주인이에요. 잃어버렸다는 사실도 가장 먼저 유일무이하게 아는 존재가 주인이죠. 그리고 그 주인은 찾아요, 안 찾아요? 찾아요. 안 찾는 사람은 주인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안 찾는 사람은 주인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져 버린 마귀에게 빼앗겨진 이러한 존재를 우리들을 찾으러 온 존재는 아무도 이 땅에 있다 없다? 없어요. 진짜 주인이라면 찾아야지. 근데 잃어버린지도 몰라. 그리고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 공자님, 석가모니 누구예요? 마음의 소크라테스 다 이런 사람들도 다 뭐예요? 그냥 이 땅에 태어나진 거죠. 이 땅이 아닌 또 다른 세계에서 하늘나라에서 직접 우리 인생들을 찾으러 온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냥 그들도 우연히 부모에게 태어났어. 왜 태어났는지도 몰라. 처음에. 그렇죠? 그냥 태어나진 거예요. 저절로 태어나졌다가 죽어서 다시 살지 못하고 끝났어. 맞습니까? 자, 그럼 그 존재가 그리스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아들인가요? 아니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증거가 바로
뭐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찾다가 보니까 찾으려다가 어떻게 했냐? 희생하셨어요. 마귀에게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죠? 죄를 짓는 자가 죄의 종이니라 그랬죠? 죄의 종된 우리를, 마귀의 종된 우리를, 마귀의 자식인 우리를 끄집어내서 새로 하나님의 자식으로 다시 되찾아오고 되사오는 데 있어서 비용을 지불했는데 그 비용이 무엇이냐? 자기의 목숨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는 핏값으로, 내 핏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 그래서 내 자녀 삼아 주어 놨으니 이제부터는, 그래서 구원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구원자예요. 그리고 성경의 목적은 뭐예요? 구원이나요? 아니에요. 성경의 주제는 구원인데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그게 고린도전서 6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의 살 수 있는 그 과정이에요. 수단이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까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는 거예요. 펜을 놓는 게 아니에요. 배우는 것을, 성경 읽는 것을 쉬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걸 멈추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성경 보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이 바보가 돼버려요. 무식하게 되고요. 생각 없이 되고요. 구원 받았지만 안 받은 사람처럼 희미해져 버리고요. 나중에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돼버려요. 저 사람이 구원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내가 구원 받아? 아유, 안 받았나? 받았나? 헷갈려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신 이유는, 증거는 뭐냐? 찾으러 오셨다. 그리고 우리를 찾기 위해서 희생하셨다. 그 몸값을 지불하셨다. 로마서 1장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장. 다음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다음 시간은 완전하게 복음을 더 풀어 헤칠 겁니다. 자, 1장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이 몸뚱아리는 그 말이에요. 육신으로는 그 말, 그의 아들에 관하여, 즉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말하면 뭐라고요? 이 몸뚱아리 육신으로는 누구로부터 났다? 다윗의 혈통에 됐다. 이것은 예언이에요. 이미 예언되어 있는, 구약 예언, 선지자들 통해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다윗의 혈통으로 나와야 돼요. 다른 족보를 통해서 나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성결의 영으로는 뭐라고 했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다 같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 앞에 주란 표현이 있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느 한날 이 예수님을 내가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생각했고, 그냥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뭐 아브라함이 그 족속들이 믿는 그런 신들 중에 하나고,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생각했는데, 그들의 민족 신으로만 생각했는데, 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주님, 그리스도 구원자. 아멘.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그리스도의 창조 주인이에요. 구원의 주인이에요. 이 땅에 나를 찾으러 오신 창조의 주인이시고 구원의 주인이시에요. 우리라는 사람의 소유주다 이 말이에요. 소유주. 다시 소유주.
근데 내가 소유주를 인정하지 않는 거, 이게 바로 불신이고 이게 가장 큰 죄고, 이 죄 딱 한 가지로 멸망의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희생의 주님. 자, 예수님 외에 누가 희생했어요? 없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부활의 주님. 그 다음에 승천했어요?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오셔요? 안 오셔요? 네, 재림의 주님. 그 다음에 우리의 소망의 주님이 되셔요. 우리의 모든 것의 주님이 되셔요. 이 예수 없으면 우리는 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이 어제도 어떤 분하고 제가 교제했는데, 그젠가 정말 인생 사는 것이 너무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딱 한 가지 차이는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냐 아니냐,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분께 의지하느냐 아니냐, 그분께 소망을 두냐 안 두냐, 이 차이다. 그걸 얘기했어요.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주 따치 해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